옛말에 돈은 잃은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다 잃는 것이라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이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병을 고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의학이 발달돼서 병원에서 많은 병을 고칠 수 있지만 이슬로 고칠 수 없는 병들도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읽고 설교를 보면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중풍으로 죽어가는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말을 듣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옴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하시며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시니 백부장의 하인이 즉시로 나왔던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첫째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병든 치료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께서 아픈 데를 치료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이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로마군의 계급을 가리키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유대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혹시 예수님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킬까 않을까 해서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그럴 위험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또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은 정말로 사람을 구원하고 병을 고치는 일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병들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는 질병이나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으로 죄를 말미암아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죄 때문에 질병과 사랑이 들어오으나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며 치료와 역사도 열심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곧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듣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로 병 고치는 것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안전뱅이를 걷게 하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머리를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있다고 전해라. 이것이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충분히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는 죄 용서가 있을 뿐 아니라 치료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어른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병을 고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죄 사함을 받고 병 고침을 받는 기적을 체험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병 고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는 내가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환자를 데리고 오너라, 내가 기다리고 있으마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서 위로만 해주시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치료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소극적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병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병에 대한 주님의 태도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뜻을 병을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주께서 왜 인간의 병을 짊어지시겠습니까? 이사야 53장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말씀하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병에 대한 주님의 뜻을 단호하신 것입니다. 병을 고쳐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을 치료하기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병하실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병을 고치시려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성천하시기 전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은 주의 증거에는 반드시 죄의 용서와 영혼의 구원과 마귀를 쫓아내는 병을 고치는 치료의 역사가 필히 따라야 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치료하시는 주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병 고치는 것을 소극적으로 미루어 놓거나 뒤로 제쳐놓으시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병 고치에 대한 것을 증거해야 하고 병을 고치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뜨겁게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를 뜨겁게 하지 않고 간절히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백부장은 예수님이 깜짝 놀랐으면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내가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나도 남의 나라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아 이를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의 대답을 보면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이 오실 필요가 없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인정한 때 있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운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107편 19절로 2절에 이에 그들이 그를 고통 때문에 야훼게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고 병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주도에 있는 성도에게 내게 감사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사람의 아내가 암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아내는 종일 혼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라디오를 사주었습니다. 아내는 병석에 누워서 라디오를 하루 종일 방송에서 나오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급히 집으로 달려갔더니 아내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내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화기가 거의 없던 시절이라 구급차를 부르려면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라디오 방송을 들어주면서 여보 내가 구급차를 불러올 테니 전신 잃지 말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러고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라디오에서 저희 설교가 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치료의 손을 뻗어 여러분의 아픈 데를 고쳐주고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치료자이심을 인정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은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 넘쳐날 될 것입니다. 그 아내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내 설교를 듣고 자리에 누운 상태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살려달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질병에서 나았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치료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 아픈 육신을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 순간은 마치 전기가 흐르듯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찌릿찌릿하며 온몸에 힘이 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나중에 보니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보내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생활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자 즉시 하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은 직접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일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삽을 들고 나가서 나무를 심거나 도로를 닦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를 심어라, 길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만 하면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과 땅의 신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우주의 절대 주유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런 말을 건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나는 폐병으로 죽음의 문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나는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성경에서 반복되는 한 가지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모두 치료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못 고치는 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내 마음에 무한한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병도 고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 희망과 꿈이 성경을 읽는 중에 생겼던 것입니다. 그때 나는 성경을 읽고 또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자 두려움이 사라지고 살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것과 서너 달 안에 죽을 것이라고 했던 의사의 진을 뒤엎고 주님의 기적으로 6달 만에 죽음의 침상을 박차고 일어나서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짐, 질병과 짐, 절망과 죽음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보시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너를 값주고 샀다. 내게 오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 내가 용서해 주마, 내가 치료해 주마, 내가 마귀를 내쫓아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마음의 병을 고치시고 육신의 병을 고치시고 생활의 병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치료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아침에도 저녁에도 저녁에도 주여 나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가 치료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지혜나 총명이나 모략이나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래 지나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수양과 도덕의 신앙이 아닙니다. 연구와 개발의 신앙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또 현재 우리 생애 속에 계속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외쳤을 때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주님 이 땅에 강림하사 이 세상을 다 주님께서 접수할 때까지 모든 그때까지의 죄와 저주, 절망과 죽음을 십자가에서 영원히 이루어버린 것입니다.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다 이루었단 말은 빚을 다 갚았단 말인 것입니다.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인류의 모든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과 죽음의 빚을 다 청산해버렸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해할 때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이루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버렸고, 세속의 문제도 해결하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고, 저주의 문제도 해결했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고난당하시고, 함께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죽고, 함께 무덤에 들어가고, 그리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있는 우리 모습을 하나님 보십니다. 영원히 이루어진 진리를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구속의 역사가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일 다 끝났다. 예수님은 일을 다 끝마치고 하늘에 올라가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일하고 있을 동안엔 서서 있어야 돼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앉아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가장 위대한 진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바울 선생의 외침을 우리가 절실히 마음속에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어릴 때는 예수님 십자가를 상대적으로 바라봅니다. 저 멀리 갈보리 산에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서 죄와 세속과 질병과 저주와 죽음을 대신 짊어져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멀리서 바라봐요. 그러나 신앙이 점점 성숙하면 성령님과 교제가 깊어져서 바라보는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장례 지내고, 함께 부활해서 함께 승천했다.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고 내와 동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에게 전도할 때 당신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해서 함께 승천했다면 무슨 저런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라. 저 갈보리 산 위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서 모든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청산해 주셨다. 그건 이해가 돼요. 아,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환고초 당하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은총이구나. 그건 깨달을 수 있어요. 날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다. 그러나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날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구나. 옛사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어나서 함께 하늘에 앉혔구나. 이러한 극히 발전한 그러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면 여러분 상당한 신앙의 경지에 들어온 것입니다. 당신 지금 어디 계세요? 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디 있어요?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함께 장사 지냈어요. 함께 부활했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이건 다 이루어진 사실이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 영원히 이루어진 사건이 오늘 시간 속에 사는 우리에게는 또한 매일매일 체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울 선생이 난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 매일 나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죽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부활하는 매일매일의 체험이
또한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원한 사실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사건이 현재 우리 경험 속에서는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크고 적은 시험과 환난과 고통당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십자가를 걸머진다고 그렇게 말하지요. 남편이 나에게 고통을 주면 저 남자 내 십자가다. 아내가 자꾸 바지 긁으면 저 여자 내게 십자가다. 자식이 고통을 주면 아이고 원수야 우리 십자가다. 또 지역장 구역장 여러분이 하나님 사업하는데 지역 구역원이 자꾸 가시 노릇하면 저 내 십자가다. 우리의 고통이 다가오면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저거 내 십자가다. 십자가는 뭐냐? 사형틀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걸머지고 춤추라고 준 것 아닙니다. 십자가 걸머지고 웃으라고 준 것 아닙니다. 십자가는 걸머지고 울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형틀이니까 십자가 걸머지면 아프지 않아요. 십자가 걸머지고 아프니까 십자가에서 그만큼 내가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형틀이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그만큼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남편이 십자가가 되면 그를 통해서 내가 죽는 것이고, 아내가 십자가가 되면 내가 그를 통해서 죽는 것이고, 자식이 십자가가 되어도 그를 통하여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환경적으로, 사업으로, 경제적으로 내가 큰 고통을 당해서 그것이 나의 십자가가 되면 그만큼 내가 죽는 것입니다. 무슨 내가 죽느냐? 세속적인 내가 죽고, 교만한 내가 죽고, 탐욕이 많은 내가 죽고, 불신앙의 내가 죽고, 불순종의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이미 나는 신앙으로는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또 그 사건이 오늘날 나의 매일 생활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같이 죽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일생 동안 여러분은 십자가를 걸머지고 매일같이 죽습니다. 많이 죽으면 죽을수록 그 다음에는 죽고 난 다음엔 뭐합니까? 성령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새로운 부활의 인격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걸머지면 그만큼 내가 죽고 그 다음 죽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은 만큼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또 부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의로운 사람으로 부활하고, 더 신령한 사람으로 부활하고, 더 순종하는 사람으로 부활하고, 더 헌신한 사람으로 부활하고, 더 거룩한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계속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제 1회적인 사건, 다 이루었다. 일회적으로 영원히 이루어진 사건이지만은, 영원히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해서 이미 보좌에 앉아있지만은, 현실적인 시간 속에서는 매일 같은 사건인 것입니다. 다 이루어진 사건이 우리 속에는 매일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나는 십자가를 통하여 죽고 장사 내버리고 또 새 사람으로 부활하고, 우리 주님은 매일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중성이 있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영원히 다 이루어진 사건임과 동시에 현재 2005년도에 사는 우리에게는 오늘 매일매일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고,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것, 이상한 것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사건이 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늘 적은 십자가 오면 적게 죽고 또 적게 부활하고, 큰 십자가 오면 또 크게 죽고 또 크게 부활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고난과 부활의 연속적인 체험을 통해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이 나는 매일 죽노라,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도 나는 매일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의 생애 속에 고통이 다가오는 것, 이상한 일 다가오는 줄로 생각하지 말고 고통을 그냥 고통으로 받아들이면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로 끌어안고 받아들이십시오. 십자가를 끌어안다는 것은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고통입니까? 십자가로 끌어안으십시오. 날 죽으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부동되지 말고 이를 통해서 죽자. 아내가 십자가입니까? 끌어안으십시오. 자식이 십자가입니까? 피하려고 하지 말고 끌어안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고통을 끌어안아야지, 피하면 십자가가 안 되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고 끌어안아서
내가 거기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부활은 내 힘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멀리서 바라보고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정결이 되시고 나의 치료가 되시고 나의 축복이 되시고 부활이 되었다고 깨닫고 믿던 그리스도가 가차와져서 이제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았다. 영원히 이루어진 이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이제는 성령으로 말하면 현재 생활 속에 매일같이 이 사건이 나의 생애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 속에 이제는 이것이 알고 믿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 체험 속에 매일같이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고 그래서 나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은 변화된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이 그것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부활의 권능 어때요? 놀라지 않습니까? 부활의 권능은 부활의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축복받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늘나라 영광으로 성결한 사람으로 부활의 권능이 우리 속에 역사하사 우리를 변화시킨단 말입니다. 변화시킨 성령이 오셔서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권능이 성령으로 임하여서 우리와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를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예수님이 고난에 참여한 것처럼 나도 모든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받아들여서 고난에 동참하여 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이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어찌하든지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나도 믿음으로 죽음이 오고 난 다음에는 또 기도하고 더 변화되어서 부활하고 죽음을 체험하고는 또 더 부활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큰 역사에 바울은 참여하기를 간절히 사모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돼요. 부활의 권능만 내가 사모한다고 해서 부활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없거든. 바울 선생의 곧장 나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싶다. 부활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충성스럽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 했는데 그런데 그 부활이 그냥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고 그럼 고난에 동참하면 고난에 남아만 있으면 않지 않습니까? 어쩐지 고난을 통해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기를 원한다. 또 부활하기를 원한다. 부활, 고난, 부활 계속적인 체험인 것입니다. 계속적인 체험.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어찌하든지 더 깊은 부활을 체험하고 싶다.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그리고 종국적으로 이 역사가 언제 끝나느냐? 내가 진짜 육체가 죽을 때 이제 죽음은 끝나고 예수님 강림하실 때 영원한 부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매일매일 체험하고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 언제냐? 우리 육체가 죽어버리고 그 다음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 부활하면 영원한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었다가 부활하고 죽었다가 부활하고 체험해서 변화된 만큼 영광스럽게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가 자꾸 돼야 돼요. 변화 안 된 사람은 나중에 부활의 날에 큰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부활의 날에 우리 영광은 하늘의 해와 같고 달과 같고 별과 같고 별 중에 별과 같다고 했는데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한 사건을 많이 체험한 사람은 영원한 부활 때 태양과 같이 부활하고 그 다음은 달과 같이 그 다음은 별과 같이 그 다음은 반딧불 같이 반짝하고 사라지는 그런 부활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내적인 영광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보면은 우리의 변화된 인격의 단계가 다 다르다고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는 우리가 변화될 때 보면 와! 오색무지개 같이 형형색색이네. 굉장히 영광이 다 다르다 말이에요. 전부 다 볼 때. 신영광이 달라. 와! 저분은 굉장한 영광을 가진 주의 종이를 알았다면 별 볼 일 없네. 이 장로님이 왜 저 영광이 저 모양이냐? 희미한 별빛같이. 저 사람 아무것도 없고 평신도 했는데 저렇게 영광이냐? 하늘나라는 거짓이 없습니다. 사람이 행한 대로 다 그때 영광으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주님 안에서 실제로 중심으로 내 십자가 걸머지고 나는 자꾸 죽고 나는 자꾸 새롭게 부활하는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바울 선생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내가 이미 완성된 사람이 아니, 나는 하나님은 영원하고 무한하기 때문에 완성이라는 끝이 없습니다. 바울 선생이 많이 죽고 많이 부활의 체험을 했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나는 완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어떠한 예수 믿는 사람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사람이다. 나는 온전히 이루었다. 나는 재림주다. 나는 엘리야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다 뱀이요, 사탄이요, 독사요, 거짓말쟁이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도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잡힌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더라. 여러분 다 예수 믿은 것은 예수에게 잡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잡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잡혀서 기왕 잡혔으니 예수님을 또 우리가 힘차게 잡자. 기왕 잡혔으니 만인 중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여러분이 현명하고 총명해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신부로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요. 여러분이 잘나서 부른 것도 아니고 지식과 학식과 도덕이 인격이 온전해서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찍었기 때문에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여러분을 찍었. 그래서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아무리 도망을 치려도 도망 못 쳐요. 저는 울산에서 자랐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방어진에서 고래잡이를 많이 했습니다. 요사이는 국제협약에서 고래를 못 잡게 되면 그때는 고래잡이를 했는데 배에서 이 작사를 내가 로프를 감아가지고서 대포에다가 넣어가지고서 고래가 푹 떴다가 내렸다면 딱 그래서 황 하고 쏘면 작살이 쫙 가서 고래에 팍 박히면 그 다음 고래가 막 달아나지 않아요. 그럼 자꾸 풀어줘요. 그 작살에 달려있는 밧줄을 계속 풀어줘요. 그럼 고래는 그냥 그걸 가지고 죽도록 달아나면 쫙 풀어줬다가 낮에 고래가 힘이 빠지면 윙줄 돌려 윙 하고 돌리면 작살에 끼었으니까 별도리 없이 끌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랑의 작살에 꽉 박혔어요. 그냥 안 믿으려고 달아나거든. 풀어줘라. 그럼 달아나면 얼마나 달아날지 몰라. 얼마 달아나다가 주님이 도로 휘어 감으면 별 도리 없이 끌려오는 거예요. 아예 순순히 빨리 따라오는 게 좋지. 나중에 끌려올 때는 그 고통스럽다. 너희를 내게 주시는 만유보다 크시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
뭐 예수 믿은 사람 쉽게 타락할 수 있을 줄 알아요. 그렇게 장난삼아 말하지 마세요. 예수를 진실로 믿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의 작사를 쏘아버린 사람은 도망 못 쳐요. 주님이 안 놓는다고. 마귀도 자기 백성 잡아놓고 안 놓으려고 발부둥 치는데 만유보다 크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대가를 지불했는데 쉽게 마귀에 내놓으라고 너도 가져가거라, 너도 가져가거라, 오냐 내놓겠다, 오냐 받아라, 그렇게 할 줄 압니까? 너희를 내게 주시는 만유보다 크심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주님이 안 놓는다. 여러분도 경험적으로 들어 도망쳐 봤죠? 도망쳐도 소용없어요. 도로 또 끌려오는 것입니다. 끌려오기까지 많은 고생을 하는 것보다는 바울 선생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사로잡힌 것을 사로잡기 위해서 따라간다. 기왕 내가 주님께 잡혔으니 주님을 더 바싹 끌어안자. 결혼 생활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부부로 삼아줬으면 이젠 싫어도 달아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바싹 끌어안아야 돼요. 바싹 끌어안아야 돼요. 잡힌 것을 더 확실히 끌어안고 잡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생활, 주여 성령 주소서, 주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님이 버릴 택도 없고 안 버립니다. 왜 버리지 마소서 하는 것은 더 바짝 잡으려고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와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는 것은 잡혔기 때문에 더 잡으려고 오는 것입니다. 이미 잡힌 몸 그냥 힘껏 나도 예수님 좀 잡아보자. 이미 주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더 힘차게 주님을 붙잡아보자. 바울 선생이 한 말이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더 열심히 쫓아가면서 예수님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더 주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앉아서 만족하죠. 자만하죠. 나는 이미 다 이루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는 다 이룬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영원까지 우리가 쫓아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다 이룰 수가 있나요? 결코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뛰어가도 끝없이 하나님은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울 선생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느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꾸 뒤돌아보면 안 돼요.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우리가 경기를 하면 앞만 보고 뛰어야지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고 잘한 것을 늘 자랑해도 그는 안 되고 잘못한 것을 뒤를 돌아보고 늘 탄식해도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자꾸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승리하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고 뒤의 일을 이야기하고 자꾸 비난하고 공격하고 서로 흠을 뜯고 싸우고 하면은 그만 다른 사람에게 다쳐요. 뒤엔 일은 잊어버리고 뒤엔 일은 다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못한 일도 잊어버리고 다 용서하고 다 씻어버리고 앞으로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뛰어야 돼요. 앞을 바라보고 뛰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주저앉아서 뒤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저앉아서 뒤 바라보는 것 편안하고 좋으니까 옛날 이야기하고 뒤 바라보는 것. 그러나 그러면 발전 못합니다. 뒤엔 일은 잊어버립니다. 앞에 향해서 뛰어간다. 나는 월명을 보고 놀랍니다. 월남 말입니다. 우리 한국이 월남 전쟁에 참여해서 우리 명호부대
청룡부대가 가서 굉장히 형력한 전공을 세웠습니다. 많은 월맹 사람들이 맹모부대나 청룡부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월맹에서 우리 한국하고 국교를 다시 맺고 난 다음에 오늘날 과거를 절대로 묻지 않아요. 너 한국 사람들 과거에 전쟁 때 우리 월맹에 와서 우리 젊은이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느냐. 어디 가만히 두고 보자. 과거를 가지고서 신랑이라 하고 달라들었으면 우리 한국은 월맹에 진출하지 못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월맹 정권은 아직 공산주의 정권이지만 과거를 묻지 않아요. 한국 사람 웰컴 와서 자꾸 투자해달라. 대기업도 들어오느라 중소기업도 들어오느라 들어와서 투자해달라. 과거를 묻지 않아요. 참 그 사람도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온갖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월명에 들어가서 지금 공장을 세우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만들어주고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거든. 만일 과거를 자꾸 캐물어서 우리에게 대든다면 한국은 월명하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죠. 과거는 여러분 묻지 말고 나가야 돼요. 과거를 안 묻는 제일 위대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오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죄를 얼마나 씻어버리기 때문에 기억도 하지 않는다. 기억도 아니하시냐는 찬송도 있잖아요. 기억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한번 용서해 주시면 잊어버려요. 마귀는 자꾸 과거를 들춥니다. 내 과거에 이렇게 했지 이렇게. 내가 다 회개했는데 잔소리 말하는 회개해도 그래 죄느냐. 그래서 하나님 또 전에 이런 죄 지었는데 용서해 주시면 무슨 죄? 너 모르는데. 옛날에 내가 하나님께 고백했잖아요. 몰라. 나는 너 보니 그런 죄 없는데. 하나님 기억 안 하셔요. 일단 회개하고 하나님께 보혈로 씻은 죄는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지 아니하시면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게 하시고 영원히 내 등지로 돌려버렸어요. 하나님도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데 왜 자꾸 과거를 캐묻느냐 말이에요. 거기에는 저희가 있지 저희가 없이는 과거를 자꾸 캐묻지 않아요. 과거는 용서하고 씻어버리고 새 출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과거를 돌아보면 안 돼요. 자기가 과거에 성공한 것도 잊어버려야 돼요. 성공한 것은 이미 과거죠. 지금 자꾸 그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패한 것도 잊어버려야 돼요. 거기에 집착해서 늘 탄식하면 안 돼요.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도와준 것을 두고 만나면 너 과거에 내 신세졌지. 내가 너 도와줬지. 그 말하면 원수 되어버리고 말아요. 도와준 만큼 잊어버려야 돼. 입 닦아버려야 돼요. 절대로 도와준 사람 만나가 너 과거에 내게 도움받았지.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열등의식을 가지고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도와주었으면 절대로 과거를 말하지 말아요. 도와준 이야기 하지 말아야 돼요. 심 딱 띄고 그냥 지나가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도움받은 것을 감사해서 감사를 표시하면 그건 좋지요. 그러나 내가 도와주는데 이놈의 자식 너 나를 보답을 하냐?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이 한 말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뛰어가는데 표대를 향해서 뛰어가야 된다. 뛰어갈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목표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 성취를 못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밭 가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밭 가는 거 쉬운 것 같아도 절대로 쉽지 않아요. 지게 지는 것도 절대로 쉽지 않아요. 제일 처음에 지게를 지면요. 지게를 걸머쥐고 난 다음에 일어서면 전부 개걸음합니다. 옆으로. 바로 서지 않아요. 그리고 쟁기를 들고 소에게 일어! 하고 지나면
이것이 전기가 바로 가지 않고 막 삐뚤어지는 것이다. 막 삐뚤어져요. 그래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전기를 붙잡고 처음 밭을 가라니까 아들이 밭을 가려니까 뱀 지나간 그 같이 밭을 가라죠. 꾸불꾸불. 야 이놈아 어떻게 하다가 밭을 이렇게 뱀 지나가듯이 꾸불거리냐? 뭘 보고 따라가느냐? 소 꽁무니를 보고 따라갔습니다. 소 꽁무니를 보니까 소가 이렇게 방향 없이 걸어가니까 꼬부랑꼬부랑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버지 하는 말이 소 꽁무니를 바라보지 말고 밭 갈 때 저 먼 산에 바위를 바라보고서 밭을 가라. 그 다음에 소를 바라보지 않고 밭을 저 산 위에 있는 바위를 딱 목표를 정하고 가니까 똑바로 갈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여러분 다 헛수고를 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내가 시간도 돈도 노력도 집중을 하죠. 확대경으로 여러분 불을 붙이려고 할 때 한 초점에 딱 비추고 있으면 연기가 모락모락 나지 않아요. 이걸 자꾸 옮기면은 연기가 모락모락 나지 않습니다. 지붕지실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도 똑똑똑 전부 신방돌에 계속 떨어지면 돌에 구멍이 뚫어요. 그러나 그 똑똑 떨어진 물을 이쪽에 떨어뜨렸다 저쪽에 떨어졌다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잖아요. 절대로 IQ 높다고 자식들이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IQ가 높고 머리가 좋아도 그것이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둔해도 한 가지 자기 목표를 향해서 끈질기게 밀고 나가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대개 머리 좋은 사람이 성공을 못하는 것은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자꾸 목표를 변화시킵니다. 환경을 따라서 이 목표를 보고 뛰었다가 저 목표를 보고 뛰었다가 목표를 바꾸기 때문에 큰 성공을 못하나 좀 머리가 둔한 사람은 목표 바꿀 줄을 몰라요. 아주 미련하게 목표를 정해놓고 난 다음 그 길로 자꾸 따라가야 돼요. 좋은 처녀를 보고 구원을 하는 사람도 좋은 처녀가 생겼으면 그 처녀 한 사람만 보고 1년 12달 계속 따라가면 결혼을 할 수 있는데 좀 따라가다가 다른 더 이쁜 애 있으면 저 여자 따라가야 돼. 여기 더 좋은 애 또 따라가야 돼. 그러다가 보면 아무도 결혼하지 못하고 다 놓쳐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좀 둔해도 한 여자만 보고 자꾸 따라가는 사람은 나중에 그 여자하고 결혼하거든. 목표를 정해놓고 꾸준히 뛰어야 인생은 성공하는 것이지 자꾸 목표를 바꾸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 시킬 때 여러분 자녀의 소질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녀들이 뭘 잘하는가? 자꾸만 뭐 수능 시험에 1등하라 그런 것만 자꾸 주장하지 말아야 돼요. 카네기 같은 사람은 여러분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건너올 때 초등학교 4학년밖에 공부 못했어요. 맨말 벗고 뉴욕에 도착했는데 13살 먹는 사람이 한결같은 목표로서 일을 해서 나중에 미국의 최대 갑부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성공했죠. 에디슨 같은 사람 학교에 공부하다가 선생에게 쫓겨났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선생님이 하나 보태기 하나는 둘이다. 애들이 다 둘이라고 하는데 에디슨은 반드시 둘이 아니냐고 합니다. 하나 보태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여선생이 왜 그러니까 고양이 한 마리에다 쥐 한 마리 보태면 한 마리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칠 수가 없어요. 보통 상식으로 하나 보태기 하나는 둘인데 자꾸 에디슨은 하나 보태기 하나가 둘이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다. 고양이 한 마리에다 쥐 한 마리 보태면 한 마리밖에 안 된다. 그런 소리 하니까 이게 천치라고 쫓아버렸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못 나왔죠. 어머니가 우리 아들은 천재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방면으로 나가도록 발명할 수 있도록 밀어줘가지고서 발명왕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 세상에 교육을 많이 받고 학위가 많고 IQ가 높다고 인생을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인생을 성공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가지 일을 끝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운물을 파는 것입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 최대가 된 것은 한 교회에 47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한 교회에 5년 있으면 오래 있어요. 5년 동안 목회하다가 좀 더 월급 많이 주는 교회가 있으면 그리 옮겨갑니다. 또 거기 있다가 또 좀 더 좋은 도시교회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그리 옮겨갑니다. 자꾸 옮겨다니니까 큰 교회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같이 미련한 사람은 한 교회에서 47년간은 있어. 이 교회에서 출발해서 이 교회에서 은퇴할 수 있는 나이까지. 그러니까 교회가 자라거든. 부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돌이 가만히 있어야 이끼가 끼죠.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뛰어야 돼요. 목표를 향해서. 우리 지역장, 구역장님이 성도들을 지역구역에 성장시키는 것도 목표를 정해놓고 난 다음에 뛰어야지, 목표 없이 아무리 전도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안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어야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목표가 없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아무 일도 안 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바라보는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수첩을 끄집어내 놓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목표를 적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적고 그 목표를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돼요. 목표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근데 목표 없이 그냥 막연하게 허공을 치는 기도 자꾸 해봤자 물론 영적으로는 더 깊이 발전할지 몰라도 기도 응답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안하고 건강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 계신 곳에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항상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충분히 영양분도 섭취하거니와 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저는 건강진단을 가면 의사 선생님이 꼭 하루에 10,000보씩 걸으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안 걸어도 그런 것만큼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플러스 인생 2월 후에 웃음의 효과에 대해서 말한 것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에도 좋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650여 개의 근육이 있는데 얼굴에만 약 80여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웃을 때는 몸 근육 231개, 얼굴 근육 15개 이상이 움직입니다. 15초만 웃어도 12칼로리가 소모되고 수명은 2일이 연장되며 윗몸 일으키기를 25번 한 것과 같은 운동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웃으면 윗몸 일으키기 운동 25번 한 것과 같다. 15초만 웃어도 수명이 2일 연장이 된다. 벌써 수명이 많이 연장되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웃음 치료사들은 웃음은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실제 운동이다. 전문가들은 웃을 때 3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크게 웃어라. 비시시 웃지 말고. 둘째, 숨을 내쉬는 날숨으로 10초 이상 웃어라. 셋째, 배가 아프도록 숨이 끊어질 듯 박장대소하라. 성경에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며 웃을 때
몸과 마음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활의 즐거움이 넘쳐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할렐루야 하하하하 아주 좋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할게 아닌데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8년 5월 24일 원광대 김종인 교수의 장수 비결 논문에 100세 이상 장수하는 노인들은 80대 노인보다 10배가량 60대 환갑인보다 12배 정도 더 많이 웃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100세인들의 근심 걱정은 8순인과 비교해서 6분의 1, 환갑인에 비해서 12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0세 장수하는 노인은 그만큼 근심 걱정이 적고 스트레스도 적다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항상 기뻐해야만 심신의 건강과 생활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기쁨의 근본이 되시는 것입니다. 기쁨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의 근본 셈인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즐거움이 넘치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가도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즐거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의 속성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함으로 삶의 기쁨이 충만하여 외삼촌 라반을 7년 동안 머슴으로 섬기고 살아도 그것이 하루같이 보내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천국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조지 피더 교수는 언제나 밝고 즐겁게 생활했습니다. 하루는 학생 중 한 명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니 기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언제나 예수 사랑으로 충만해 있으니 기쁨의 깃발이 휘날리는 것이라네.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사랑의 속성은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옛말에 친구는 오래된 친구를 사랑하게 되니까 오래된 친구가 좋고, 술은 오래된 술이 맛이 있고, 마누라는 오래된 마누라가 좋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아하고 사랑하면 마음의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어디를 가든지 늘 기쁨의 강물이 마음속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움의 속성은 슬픔인 것입니다. 미움은 굉장한 파괴적인 힘을 가져오는데, 남을 미워하면 그 상대방이 손상을 입을 뿐 아니라 미워하는 자기 속에 굉장한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원한을 갖고 용서하지 않으면 슬픔과 우울과 절망과 불행의 어두움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마음에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절망지게 되면은 모든 것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라. 어찌하든지 허물을 덮어버리더라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이 나도 좋고 이웃도 좋은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11절로 13절에 야훼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야훼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큰 축복이 기쁨인 것입니다.
미움과 원하는 슬픔과 좌절과 절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덕목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어 인생을 신바람나게 살며 생명이 충만한 꿈과 희망의 날개를 펴고 살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도 가장의 가장 큰 임무는 가정의 아내와 자식들이 마음에 감격을 갖고 감동을 갖고 기쁨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남편의 책임이요 임무인 것입니다. 또 아내도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오면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얻도록 해주는 것이 큰 임무와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이끌어 가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감격을 줘야 되고 가슴 뿌듯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정치가도 올바른 국회의원, 대통령이 되고 회사의 사장도 사원들에게 기쁨을 주어야 되고 교회 목사도 성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감동을 주는 교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슬픔과 고통과 절망을 가져오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사랑하면 기쁨이 솟아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남녀 서로 굉장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첫 연애를 걸어본 사람은 연애 시절에 있던 마음의 기쁨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음성조차도 반갑고 살다가 보면은 어떻게 저 사람 음성을 내가 그렇게 즐거워했을까? 참 내가 돌아도 보통 돌았지 않았지. 그러나 그때는 음성조차도 반갑고 모자란 인격조차도 곱게 보이고 못난 것도 잘나 보이고 사랑은 그렇게 사람을 기쁘게 만들고 마음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하면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를 만나면 굉장히 기뻐하지요. 부모가 자식들 있으면 너무 기뻐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이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좋은 친구 참 좋지요. 좋은 친구는 음성을 들어도 좋고 서로 만나서 차라도 한잔 마시고 대화를 하면 정말 부담이 되지 않고 즐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친구가 좋다는 것은 산전수전 다 겪은 오랜 친구, 절대로 배반하지 않은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끌어주는 친구,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 선생은 교회 성도들을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 사도 바울 선생의 심정을 저는 요사이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나이를 점점 먹게 되고 또 힘이 없어지면 강단에 서지 못할지도 모르는 내일이라는 것을 서로 알고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어요. 젊은 목사할 때는 철이 없어서 성도들 머리 수만 헤아렸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그렇게 사랑스럽고 측은하다고 왜 그런지. 잘 사는 성도들도 봐도 측은하고 못 사는 성도들 봐도 측은하고 안아주고 싶고 두들겨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아마 철이 들어가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보면 기쁘고 행복하고 성도들과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사랑은 이와 같은 신비한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기에 그 아들 예수님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때문에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되게 구는 인생들을 그렇게 오래 참고 견디고, 그리고 우리 못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희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르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를 믿는 사람은 주의 사랑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마음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심한 고백을 하라는 것은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고 건강합니다.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 기쁨의 샘물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으니 기쁨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스바냐 3장 1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너무 기뻐서 감당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에이, 과장했겠지. 과장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을 기뻐 안 하시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대어줄 택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너무 기뻐야 기쁨을 감당하지 못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야, 참 내 아들 딸들 좋다. 얼씨구나 좋다. 보기 좋구나. 하나님은 참 감격적인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을 때도 빛을 지으시고 보기에 좋다. 야, 좋구나. 주님께서 6분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보기에 뭐 좋았더라 뭐. 그럽니다. 야, 좋네. 정말 아름답다. 좋다. 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대화에 감격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야, 당신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이쁘네. 옷이 참 몸에 좋다. 당신 곁에 있으면 즐겁다. 이 말이 얼마나 큰 사랑을 표시하고 용기와 힘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이 우리도 그런 감격 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모든 부정적인 세력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슬픔을 갖다주는 죄도, 허물도, 질병도, 저주와 낭패와 실망과 고통도, 죽음도, 멸망도 십자가에서 다 몸짓고 피 흘려 청산하고 내가 다 이루었다 갚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과 나가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온갖 십자가의 모욕을 참고 견뎌서 다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은 기쁨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말하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잖아요. 방언은 기쁨의 펌프인 것입니다. 물이 필요할 때 옛날에는 펌프를 해서 물을 확 나오는 것처럼 성령 충만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을 펌프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9절로 12절에 보면 그들의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들어져 품을 뜨는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시도 조금 저기시도 조금 하는구나. 이것은 형식적이고 일반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인들 갖다 놓고 늘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여기시도 조금 저기시도 조금 교훈을 더하니까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지 못해요. 교회에 와서 늘 얻어맞고 꾸중을 듣고 기가 다 죽어서 시들어진 나무 잎사귀 같이 어깨가 늘어져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주여, 나는 어찌할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를 호함치고 박수를 치고 희망차게 예배를 드리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들으는 이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때 방언 기도하라. 슬픔이 있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안식이 오고 상쾌함이 온다. 저는 슬플 때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마음이 슬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답답할 때 주님 앞에 주여 하고 난 다음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무슨 말로 기도한지 모르지만은 성령께서 알아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하면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없이 마음이 답답할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면 답답함이 사라지고 상쾌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 기도 왜 하냐? 알지도 못한 방언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한 펌프로서 방언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평안해지고 기쁨의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교훈을 듣지 않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답답하게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기쁘고 즐거움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고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 근심은 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며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 사람 난 것으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슬퍼하고 탄식하고 금식하라고 했는데요, 그건 특별할 때 우리가 살면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내가 일반적인 기도를 할 때는 마음이 시원하지 않고 답답함으로 기도문에 들어가서 그때는 금식합니다. 그리고 탄식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승리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금식하라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금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즐거움의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하기를 기뻐하라.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우리는 기뻐하기 위해서 태어난 우리들인 것입니다.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 교법사들은 위선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금식하는데 하고 얼굴을 슬프게 하고 장엄하게 해서 너희 왜 예수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놀고 야단이냐? 그러나 그들의 금식은 뭡니까?
저녁 때가 될 때까지 하루가 끝나기 때문에 저녁 때까지만 금식하고 밤 새도록 밥 먹고 아침부터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이 되면 또 잘 먹고 금식이 아닌 것입니다. 금식을 할 때는 진실로 24시간 금식하며 얼굴을 장엄하게 하지 말고 사람 보게 하면 금식은 효과가 없습니다. 사람이 보아서 모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면 저 사람 얼굴이 번질번질하고 화장도 잘하고 깨끗하고 좋게 보이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사람 보라고 하면 그 다음 효과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이고 안 됐다, 금식하네, 배고프겠다, 슬프네, 그러면 나를 알아주는구나, 인정해주는구나, 마음의 위로를 느끼면 그것도 끝장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탄식하고 부르짖고 사람 앞에서는 동정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나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본을 찾아가면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기쁘겠지.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 돈은 퇴비와 같이 썩어져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퇴비는 흩어서 밭에 비료를 만들면 좋습니다. 돈이 많으면 흩어서 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많이 쌓아놓는다고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권력은 항상 또 다른 권력의 도전을 받기 때문에 늘 부딪히고 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기쁨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참 기쁨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제가 너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만 생각하고 할렐루야 하고 그 다음 하하 웃는 것입니다. 웃으면 행복해지고 웃으면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하하하 좋다, 하나님 참 좋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혼자서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집에서 좌우를 살펴보고 우리 집 사람도 없고 애들 없을 때 빨리 웃습니다. 혹시 또 아버지 미쳤다 그럴까 싶어가지고 아직까지 좀 체면을 차린다고 도둑 웃음을 웃지만은 웃고 나면 마음이 시원하고 상쾌하고 정말 즐겁습니다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야훼시여 나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 말씀이 속에 들어가서 마치 발효하여 술이 되는 것처럼 기쁨을 발효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야훼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우리 의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야지 슬퍼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라는 것은 기분 좋을 때만 기뻐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은 명령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명령인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기쁨을 늘 강제로라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를 하면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남에게 하늘나라를 전하면 마음에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일하면 큰 기쁨이 오는 것은 사도행전 8장 5절로 8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은 교회 평범한 평신도요 집사였었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 증거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큰 기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기쁨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란 복음의 향기인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쁨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꽃이 있어도 진짜 꽃은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가짜 꽃은 향기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간수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아니, 난 예수 믿었는데도 뭐 덤덤하니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기쁜 거 없던데요. 병들었습니다.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인 것입니다. 성품인 것입니다. 꽃을 가지고 있으면 향기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향기가 안 나면 종이 꽂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신앙을 가지면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도 기쁨이시고 예수님도 기쁨이시고 성령도 기쁨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쁨이신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기뻐하고 즐거움이 없으면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멀어지느냐? 기도와 찬송과 성경 읽기와 예배가 등한히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사랑과 희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믿는 자에게 고난과 시련을 기쁨으로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이것이 너의 힘이다. 울고 탄식하면 힘이 쫙 빠집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고난당해도 기뻐하고 영광이 나타날 때도 기뻐하라.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기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업에 실패하고 자살하겠다는 사람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좌절하여 그가 죽을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크게 회개하고 자부하고 통곡했습니다. 그 후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얼마나 기뻐하는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늘이 이렇도록 아름다우며 정원에 있는 나무들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전에는 몰랐습니다. 길가의 돌멩이도 모두 기뻐서 고함치는 것 같습니다. 손을 펴면 제 손이 웃는 것 같고 이렇게 행복하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진작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슬픔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오니까 큰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사업에 실패해서 죽고 싶다더니 그 생각은 어디 갔습니까?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인생은 굽이 12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실패했지만 제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힘이 생겼으니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할 수 있다는 힘을 주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기쁨을 가지면 어떤 어려운 역경에도 극복하고 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마음에 좌절하고 슬픔이 꽉 들어 차면은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와 지도자가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기쁨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용기와 희망과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 나라는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생활이 고난스러우면 국민들이 낙심하거든.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이 슬퍼집니다. 그러게 되면 맥이 빠지고 아무 일도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어떠한 역경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환경을 이길 수가 있는데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기쁨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리가 없습니다. 어디에 오직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거리가 있느냐? 예수 믿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주 안에서 소망을 갖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한 희망과 꿈을 갖고 일어나면 어떠한 환경도 정복할 수가 있고 나라와 민족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성령이 오시면 그 어떤 환난과 고통에 처했을지라도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힘과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이 있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그것은 쓴 약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비록 초가상칸에서 할지라도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요 기쁘고 행복한 곳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라서 우리의 기쁨과 행복은 바깥에서 찾지 않고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속에서 단물이 솟아넘치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물이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속에 예수님 모시고 속에 성령님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 속에서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과 사랑과 행복을 나누어 주면 기뻐지는 것입니다. 남을 기쁘게 하면 나도 기뻐지는 것입니다. 남을 기쁘게 한다고 애를 쓰는데 내가 뭘 기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도와줘서 남이 행복하고 기뻐지면 나도 기뻐지는 것입니다. 가정도 한 가지입니다. 남편이 부인과 자식들을 기쁘게 해주면 자기가 기뻐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허물이 있는데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고 용서하고 사랑을 하면 사랑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니 빨리 거둘 수도 있고 늦게 거둘 수도 있지만 심으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와 자식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아내도 남편과 자녀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면 처음에는 내 혼자만 애를 쓰는 것 같지만 그 기쁨이 세월이 흘러가면 자기에게 돌아와서 자기가 기뻐지는 것입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자기가 기뻐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몹시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봉사는 그 동동한 그 이상의 기쁨을 자기에게 갖다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면 내가 기쁘고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우리가 될 수만 있으면 많이 웃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세수하고 난 다음 거울을 지나올 때 찡그리고 그대로 보지 마시고 한번 입꼬리를 위로 치게 들고 한번 웃어보십시오. 그것이 자기 마음에 굉장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긴장을 풀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웃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에도 웃는 얼굴에 뭐 한다고요? 침 못 빼앗는다. 그냥 웃어요. 미워하는 사람 앞에도 오래간만입니다. 이런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잘 웃은 사람이 환영을 받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처럼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며. 그냥 기쁨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기쁨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기뻐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기뻐하시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곁에 있으니까 기쁨이 넘쳤습니다. 너무 마귀가 들어와서 타락을 시킴으로 미움을 가져와서 슬픔이 꽉 들어차게 되고 만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마귀의 종이 되자 기쁨은 사라지고 슬픔과 우울과 절망과 암흑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삶의 힘이 생깁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야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한번 따라 말씀해 보세요. 야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 소리치고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는 기뻐하지 않고 긴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힘을 얻어나가게 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